지난 목요일에 저희 어디 갔다 왔죠? 네, 효도관광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순서 이렇게 하는 중에 마지막에 우리 김선호 권사님이 좀 넘어지셔서 좀 다치셨죠? 소식을 조금 안내해드리면 고관절이 이렇게 부러지셨어요. 부러지셨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연세도 좀 있으시고 뼈도 좀 좋지 않아서 인공 고관절을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의사가 이제 진료를 보았고 아직 수술을 안 하셨어요. 수술을 안 하셨고 내일 의사가 한 번 더 보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수술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도 가고 이제 금요일도 이제 저녁에 금요 집회 전에 가뵀더니 아이고 다리가 불편하시긴 한가 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잘 드시더라고요. 다행히 의식도 또렷하시고 정신도 맑으시고 말씀도 잘 하십니다. 고관절만 좀 다치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권사님이 늘 새벽 기도를 걸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련이 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 마음은 막 이렇게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래 또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잘 회복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도관광 가서 제가 어디 갔냐면 영월에 갔죠. 영월에 가서 뭐 보고 왔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큰일 났네. 무덤 보고 왔어요. 그죠? 무덤. 장릉 단종의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저 너무 좋았습니다. 오전에 조금 비가 와서 걱정도 됐는데 오후에는 날씨가 아주 맑게 개고 그래서 그 날씨도 좋았고 식사도 맛있고 다 좋았습니다. 그 장릉을 보고 우리 박병주 장로님 또 설명을 또 너무 잘해 주셔서 그 무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단종의 무덤을 보는 중에 단종의 무덤이 좀 이렇게 산에 있잖아요. 언덕으로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정려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사진 잘 찍으시던데 기억은 안 나시나 보다. 이 정려각 충신이었던 엄흥도 제가 갔다 와서 이제 검색을 해본 거죠. 엄흥도에 대해서. 그랬더니 엄흥도냐 엄홍도냐 이걸로도 막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엄흥도입니다. 엄흥도를 기리는 정려각이 밑에 있습니다. 이 정려각이라는 것은 그 마을에 뭐 충신, 효자, 효녀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이고 그 비석이 비 맞지 않도록 지키는 조그만 누각을 만드는데 그걸 가리켜서 정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신 엄흥도의 정려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엄흥도는 단종이 사약을 받아서 죽었을 때 뭐 사약을 받아서 죽지 않고 나중에 이제 살해당한 것으로 우리 설명을 듣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엄흥도가 단종이 죽었을 때 세조가 명하기를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했거든요. 저 시신을 만지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겠다 그랬는데 이 충신 평소에 단종을 모시던 이 엄흥도가 밤에 몰래 아들과 함께 가서 단종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 시신이 동강 강변에 버려져 있었는데 그 시신을 갖다 매장하고 붙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 이제 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죠. 나중에 복원됐고 엄흥도의 묘는 경북군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영월 다녀와서 저도 이제 엄흥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엄흥도가 참 충신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흥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효도관광 때 단종에 대해서 알면서 엄흥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종을 위해서 의리를 지키고 충의를 다했던 엄흥도. 그런 엄흥도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참 본받을 만한 선조들이 많이 있구나. 역사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위인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여러분 저는 이제 어몽도를 몰랐어요. 단종의 묘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섬길 때 어몽도처럼 누가 제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종의 묘에 가서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식사도 맛있고 좋은 경치도 보고 마음 있게 신앙적으로 되새겨 보기도 하고 역사도 배우고, 우리 효도관광 진짜 좋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효도관광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말까요?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어몽도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잘 알려진 인물, 단종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어몽도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다윗, 솔로몬처럼 유명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에 나아가야 될 길을 배우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오늘 누가 나오나요? 아비암이 나오죠. 아비암. 여러분, 아비암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비암이 누굽니까? 아비암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이었고 겨우 3년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왕이었고 겨우 3년 다스렸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던 말씀이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 전부예요. 역대기에 조금 나오고 전부입니다. 특별한 치적도 없죠. 뭘 했다, 나라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좋은 얘기도 없어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뜻이죠. 3년밖에 안 다스렸고, 아비암은 짧게 3년 다스리는 동안, 그 짧게 3년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는 어땠어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범했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3년 다스렸는데 그 3년 동안 그의 아버지처럼 악한 길로 갔어요. 범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암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게 했던 장본인, 우상을 섬겼던 왕, 그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 아버지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아비암도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왕이 누구였느냐? 아비암이었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평가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고 악했던 왕, 다윗과 같지 않았던,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비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암의 이야기 중에 특별한 이름이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일까? 어몽도는 아니고 2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아비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아가.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요. 2절에 보니까 마아가로 나오죠. 그녀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비살롬.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암의 어머니니까 르호보암의 부인이 되겠죠.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니까. 이해되셨죠?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했는데 이 아비살롬은 누굴까요? 아비살롬 빨리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살롬 이렇게 되죠. 압살롬의 딸입니다. 주석을 보면 아비살롬은 압살롬의 딸이에요. 압살롬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나 다윗 왕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반역을 일으켰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 그 마아가 결혼한 사람이 르호보암, 마아가 르호보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비암 이렇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우십니까? 네.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은 이 르호보암 왕은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다고 나옵니다. 나쁜 놈이네 아주 그냥 르호보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자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역대하 11장을 보면 특별히 르호보암 왕이 첩인 마아가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첩인 마아가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역대하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첩의 아들인 아비암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죠. 그 밑에 10절에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가 왕이 되는데 그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죠? 예.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니까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니까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가 되죠. 근데 당시에 어른들을 가리켜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아가를 가리켜서 아사의 어머니라고 한 것은 그냥 어르신이다, 어른이다, 할머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아사 왕은 밑에 열왕기상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할머니 마아가를 내쫓게 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즉 할머니,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대왕 대비, 자신의 왕이 되어서 자신의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내어 쫓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마아가가 만들어 놓던 모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좋은 왕이었던 거죠. 자, 얘기를 제가 좀 길게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아비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뭘까? 우리가 훌륭한 다윗과 솔로몬, 느헤미야 같은 유명한 인물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아비암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아비암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아비암의 이야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4절입니다. 4절. 하나님은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악한 길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고 나중에 다 폐위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유다 땅을 세워주시고 아비암의 왕위를 보존해 주셨는가? 4절에 있는 대로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이거든요. 바로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아비암이 비록 3년밖에 안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그 남유다 분단되어서 남쪽밖에 없는 그 남유다 밑에 7절과 6절 7절을 보면 계속 북이스라엘이랑 전쟁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아비암이 예뻐서 그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아비암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의 믿음을 보고 다윗 때문에 아비암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무엇보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제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평생 천막에서부터 사례비도 받지 않고 6년간 그렇게 개척교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저의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 그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뻐 여겨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 비교적 젊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이뻐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못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나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님 세대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도 봤습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여삐 보아주셔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비암을 돌보아 주셨다면, 그러면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내 자녀 손들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겠구나. 아멘이시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비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고 번영의 길임을 아비암의 이야기가,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어쩌면 조금 낙심하고 어쩌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인 거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의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 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의 빛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겠구나.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월 31일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며 또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길에서 조금 어긋났다고 닥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우리의 자녀 손들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으로 저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믿음만 붙드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